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고요.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 말씀이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부터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고기 잡고 있는 어부 출신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놓고 제자를 부르셨다면 과정도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또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유가 있죠. 우리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를요? 예수님의 그 이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완성. 예수님을 통해서죠. 회복하고 십자가에서 성취했다면 이제는 완성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무슨 현장이라고 했어요? 나를 살리는 현장이에요. 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가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한 주간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죠. 목숨 걸고. 뭐 한 주 빼먹는다고 죽느냐? 육적으로는 안 죽죠. 그러나 영이 죽는 거거든요. 안 보이지만. 이거를 소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돈을 따라가지만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예배, 나를 살리는 기도, 그걸 통해서 치유가 나타났죠. 그게 먼저 첫 번째 현장이었고 두 번째는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또 기도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 오늘 보니까 마태를 부르셨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누구냐? 마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고 나왔지만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 레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합당한 자. 레이라고 뜻은 연합하는 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연합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마태는 소명받고 마태라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 이렇게 불렀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입니다. 레이. 제사장 지파가 아니고 레이예요, 그냥.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마태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죠? 세리인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초청한 거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세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세리 그 당시에는 이 지금 성경 이 당시에는 유대인에게 세리는 칭찬받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세리장 그러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무사 뭐 이런 직종의 사람이니까 그 일을 똑똑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는 아마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가 이 당시에 아마 배경을 좀 보면 어떤 배경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제에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밑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세금은 로마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 거는 뭐 타치를 하지 않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마태가 이 세금을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갖는 건데 왜 지탄을 받았느냐면 이 세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가져서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동족을 뭐 팔아먹는 놈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를 창기라고도 얘기해서 창녀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렇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일본 나라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처럼
속국이 됐을 때 똑같이 그렇게 일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국노라고 얘기했죠. 뭐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그 당시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배경의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한쪽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이 갈급한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줬어요? 구원의 손길을 주신 거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이 마태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런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눈길을 주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는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고 그러면서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제자가 되어져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록한 저자가 됐죠. 그래서 마태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마태가 가진 달란트, 장점을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뭐 마태복음 22장이라든지 거기에는 세금 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마태는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일어나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뭐를 먹어요?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했다. 그 말은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 하죠? 자기 집에서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부자거든요. 음식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10절에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 29절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가 기뻐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마태는 이 감격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에 큰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의 집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또 뭐가 나옵니까? 음식을 잡수시면서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초청을 한 거죠. 이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이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청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래서 본인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자, 전도의 문이 되고, 마태에 오늘 여기 집을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우리의 집이 그렇게 전도하는 장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기뻐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불만이요, 불만.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니까 바리새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낫고 무리를 거르시고 죄를 사하고, 자,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식사한다고요? 죄인,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수준 있는 자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지금 다 저 죄인들, 세리들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는 왜 그러냐?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고자 할 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 왕이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밑에 신하들을 둘 때 어떤 신하를 둡니까? 그 밑에 신하들, 국무위원들, 최대한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의롭고 선하고 유능한 자를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이제 국무위원들을 세우고 거기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서 문제없는 사람들, 똑똑 그 분야에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맞는지 검증하는 청문회도 하고 하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은 떨어지고 그렇게 하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본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을 부를 것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기는 세리, 창녀, 죄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세리와 창녀들과 이방 죄인들은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 심판할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누굴 부르냐면 세리를 부르고 죄인을 부르고 병든 자를 불러서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더 나가서는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가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눈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13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안 아픈 사람 병원에 안 가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내용에 나온 대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건강한 자가 건강한 자, 너희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준 있고 똑똑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 병든 자, 세리, 죄인, 창기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의 결과로 뭐가 왔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죽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노예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진노에 있다. 에베소 2장 3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로 오셨어요?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뭐 아프지 않는데 병원에 안 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내 상태가 병든 자,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얘기거든요.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궁율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 말씀은 뭐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 즉 예배를 워낙 기뻐하지만 궁율이 빠진 예배,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궁율이 빠진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죄인,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로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 이 필요하다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그게 오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를 죄인으로, 세리를 지금 죄인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로 봤습니까? 어떤 눈으로 봤어요? 구원의 대상자요, 제자로 본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10장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세리, 마태가 제자지 않았습니까? 12제자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 쭉 나오는데 마태도 들어가 있죠.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로 본다고요? 구원받을 영혼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 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제자로 그렇게 봐야지만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에 주신 것처럼 뭐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이해가 되십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묻는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을 믿고 따라가니까 죄사함 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왜?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영적인 의사가 필요해. 이건 영적인 의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갈급한 나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뭐 했죠? 나를 전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우리의 가정을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의 집이 다락방, 또 뭐 해야 됩니까? 지교회, 미션홈이 돼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봐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자로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제자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러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속히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합심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 역사, 누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할 만큼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축복으로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